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313면입니다. 1절에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아멘. 더 읽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데 7절에서 마친 것은 오늘 말씀과 관련된 본문이 1절부터 16절까지 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 번에 설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부흥회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부흥회 이제는 끝나셨으니까 그럴 수 없어서 제가 반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이 본문의 중앙이 되는 부분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7절까지 해서 또 기본적인 말씀이 또 나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보시듯이 하나됨 부르심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 하나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죠. 1절에서 3절까지와 4절에서 6절까지 또 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된 부분인데 특별히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하나된 근거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앞에 부분과 또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다라는 말씀이 반복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은 교회가 하나요, 또 성령도 하나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번역이 그렇게 번역하셔도 되고 또는 한 몸 이렇게도 되고요. 한 몸, 하나의 몸, 하나의 성령,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 부분이 몸을 강조했는데 이 몸, 하나의 몸은 뭘 말하는 거죠? 몸을 뭘 말하는 겁니까? 몸 하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씀 맞습니다. 교회가 하나 됐다, 하나된 교회다라고 할 때 이것은 지역교회의 어떤 특정 교회를 말하기보다는 먼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밑에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는 보편교회라고 말합니다. 유니버설 처치 또는 보편교회를 캐톨릭 처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좀 혼동되시는 것은 캐톨릭 하면 캐톨릭 교회가 있죠. 카톨릭 교회 그렇죠. 그리고 우린 개신교다 이렇게 구별할지 모르지만 그 카톨릭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로만 캐톨릭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로마에 교황이 있고 그걸 수장으로 하는 교회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훨씬 더 커요. 캐톨릭 처치는 로만 캐톨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는 하나인 교회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인 교회라는 뜻은 또다시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그 하나인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이지만 흩어져서는 지역교회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있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의 교회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된 교회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제가 사실은 그겁니다. 하나된 교회. 교회가 하나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된 교회다. 특히 이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인 성령, 하나의 성령을 강조하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인지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하나된 성령은 결국은 모든 교회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 성령이 계신 그 성령은 똑같은 동일한 성령이시다, 이런 말씀이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다 말하지 않고 일곱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일곱 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표되는 일곱 교회와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곱 교회는 당시 요한 시대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대표되는 일곱 교회지만 그 교회는 어쩌면 우리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로 나타난 완전한 교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영이라는 것은 영이 성령께서 가지 않으신 교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 같은 곳에도 성령이 임하셨겠습니까?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겠습니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재라고 할까요? 어디나 성령이 계신다는 점에서 일곱 영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말로 해서 오늘은 하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동일한 성령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성령이 모든 교회에 계셔요.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앞에 하나의 교회라는 것과 관련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동일한 성령께서 모든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교회에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 만드시는 일에 순종하는 교회가 있고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말과 관계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란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된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의 계시를 깨닫고 사도로서 깨닫고 이 계시를 전하는 섬기는 자로 일꾼으로 그가 세움받았던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일의 모든 것을 진력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것까지 불사하고 이 일을 했습니다. 또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바울이 기도한 장면이 3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이란 결국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된 교회로 부르심을 만드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죠. 4절에서 왜 하나됨을 3번 강조할까요? 한 몸, 한 성령, 하나의 부르심의 하나의 소망. 이 4절의 이야기는 결국은 성령과 관련된 모든 사역이 하나고 특별히 성령이 한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나타난 부분인데요. 5절에서 한 주, 하나의 주님이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의 믿음, 그리고 하나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가 똑같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여야 합니다. 그 주님만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는 동일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계시와 증언에 근거한 동일한 믿음을 가짐으로 그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의미죠. 침례나 세례나 같은 의미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사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까?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갔다. 이게 세례를 주어지는 거죠.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죽을 때 누구랑 같이 죽는 것입니까? 과거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물에 나오는 것은 세례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거든요. 이것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밖에 없습니다. 형식은 세례든 형식은 침례든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죽고 살게 되는 일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주가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한 분이시다. 즉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 성령, 하나이신 성령, 한 분이신 성령, 한 분이신 그리스도, 또 그분들 일이 다 하나예요. 이게 다 하나 돼야 될 이유입니다. 왜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하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과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6절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지난번 기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그를 통하지 않고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라 불려집니다. 모든 근원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세 가지 전치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전치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번역된 것은 조금 의역된 것입니다. 좀 풀어서 된 것이고요. 이 말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에 만유란 만물입니다.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이 세 가지 어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물 위에라는 것은 그분보다 높으신 분이 없다는 것이고, 만물을 그분이 통솔하신다는 의미겠죠. 또 만물을 통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자가 이 만물을 통솔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물 안에라는 것은 그가 어디나 계시다는 것이고, 만물은 그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신적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한다고요? 이분이, 이런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다. 왜 강조한다고요? 왜 강조한다고요? 교회가 하나 된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다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이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됨을 가지고 우리는 기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1장 9절 10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그 통일되는 것,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됨을 빼고 하나됨을 말하지 않고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지 않으면? 왜? 교회는 하나된 교회여야 하니까. 어쨌거나 그것이 과정이든 결과든 어쨌든 간에 교회는 하나된 교회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는 것인데,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존재들을 하나님께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됨으로써 교회를 이루고,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충만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이 세대에, 이 지역에, 이 세상에 대안된 하나님의 인류들이 드러나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소홀히 하고 하나 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삼일째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하나됨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도 없습니다. 그 이상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중요한 것이 다 여기 있고, 하나됨을 이루지 말아야 될 많은 핑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가 말하기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주 안에서 갇힌 내라는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두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장 1절과 3장 13절에 바울은 그의 갇힌 것, 환난을 당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와 지금 4장 1절의 이야기는 비슷하면서도 맥락은 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앞의 이야기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일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비밀의 일을, 경륜의 일을 일꾼으로 섬기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히려 은혜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또 나의 영광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3장 1절과 13절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 왜 또 이야기할까요? 감옥에 갇힌 걸 왜 이야기할까요?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1장, 2장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장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과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할 차례죠? 하나님이 하시고 사도들이 하였습니다. 이제 누가 할 차례입니까? 누가 액션을 취할 차례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힘을 썼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갇힌 자 됐다. 본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게 4장에서 6장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들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하면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내용이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권하는 내용이 뭐냐면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된 교회로의 부르심이 주키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이 하나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3절에 그것을 다시 받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이 말은 평안은 평안, 또 1장 2절에서는 평강으로 번역된 똑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번역하면. 이 평화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평화가 되신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기억하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가 육체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 게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렇죠? 특히 13절에서 18절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평화 되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평화를 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는 평화에 묶은 것이라, 평화에 매는 줄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말은 함께 묶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로 함께 묶은 것, 또는 평화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묶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함께 하나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일어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다음 말이 성령의 하나 되신 것. 그리스도께서 함께 묶으신 것이나 평화로 함께 평화이신 그분이 묶으신 거나 평화로 묶으신 것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평화의 매인 줄, 묶은 것과 함께 묶은 것과 성령의 하나됨은 같은 뜻인데 왜 같이 반복합니까? 이게 이중적인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묶었습니다. 성령, 그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묶어버렸어요. 분리 안 되게. 빠진 사람 없습니다. 성령께서, 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묶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3절에 뒤에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걸 직역하면 이 하나됨, 우리가 묶여있는 것에 대하여 그걸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번역을 갖다가 힘써 지키라 이렇게 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 제가 드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이거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요? 그럼 제가 대답이 뭘까요? 잘 못합니다. 그거예요.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도전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꽂힙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이렇게 못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못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자꾸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지키자. 근데 힘써 좋습니다. 힘써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힘써 지키는 겁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거든요. 그게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써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그 방법이 2절에 나옵니다. 물론 2절에 나오는 게 다는 아니지만 2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키가 되는 동사 부분이 무엇이냐면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 용납하는 것이 힘써 지키는 첫 번째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용납은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이에요.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용납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한 사람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한 그룹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서로가 있죠. 이건 서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은 이거를 서로 하는 것이지 한쪽만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생겼죠? 더 말이 생겼죠?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늘 깨지는 말인데요. 제가 신학교, 명색이 신학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교수끼리 또 학생과 여러 가지 그 관계자들이 부닥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시죠, 여러분? 용납하는 것입니다. 받아주고요, 이해해주고요, 인정해주고요, 들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한 4가지의 방법을 더 추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목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그것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과 함께 있는 게 뭡니까? 온유죠, 온유. 온유라는 것도 모든에 걸리는데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딱딱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십니다.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 분들 자꾸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잘하세요. 근데 이 일을 모든 일 붙였을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온유하게 또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마음으로 받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습니다. 왜요? 이 일이 안 되면 하나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된 교회란 구호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호로 됩니까? 우리 하나 되자,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돼요? 누군가는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깨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되자 이렇게 하면 가정이 하나가 됩니까? 아버지가 하나가 되자, 나 하나가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딸을, 아내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서로가 그렇게 될 때 그렇지 않던가요?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겸손하지 않아도 됩니까? 겸손해야 아이들이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건 서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충만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란 참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하고 용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러셨을 때 기분 나쁘시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나도 안 하고 싶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인내입니다. 인내는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서로가 또는 나 자신이 그렇게 잘 못하는 것은 더 뭐가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 있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고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깨우쳐야 다시 너 저곳에 좀 마음을 닫고 있다라고 깨우쳐 주셔야 내가 그렇구나라고 돌아보게 되고 다시 내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에게 덜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똑같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슨 프로젝트를 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란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하는 거죠? 우리의 명예 내려고 해요? 우리가 뭐 잘 되려고 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성도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에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까? 거칠게 합니까? 남이 쓰러져 넘어지도록 내가 일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더 어려워집니까? 그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셨게 하셨거든요. 성령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무슨 프로젝트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서로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용납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웃음을 한번 줘서 그로 하여금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무슨 프로젝트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프로젝트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과 함께 사랑으로라는 뜻입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용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받아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뭡니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깨져서 내가 다 서로를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행한 것을 봐서는 저 며느리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죄송합니다. 전 아직 며느리를 못 봐서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용납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겸손해요? 그러나 겸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를 존중해 주는 거죠. 온유하게 대해 주는 거죠. 그를 위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절에서 6절까지, 4절에서 6절까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너무도 철저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됩니다. 교회가 많이 커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뜻한 교회, 서로 위로하는 교회,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 서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교회, 서로가 겸손해지는 교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 되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일수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각 사람에게라는 말에 흥미롭게도 앞에 각 사람이라는 말이 있으면서도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하나 이런 말이, 하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이라는 말 자체도 그런 말이지만 하나가 더 들어감으로써 우리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나이 드셨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각 사람이 들어가는데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분이 한 분도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는 은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은 은혜의 선물이므로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선물 또는 은사 또는 은혜가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분량대로라는 말은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분량이라는 말이 원래 뭘 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비율 또는 그들 말대로 어떤 포션을 이야기합니다.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쓰여졌을 때는 각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똑같은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다양한 선물이 각 사람에 따라서 주어졌다는 것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셨죠? 네, 따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따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7절에서 강조하려고 하냐면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은 따로따로 각 사람에게 없는 사람 없이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똑같지만 어떤 부분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용납이 필요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저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분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은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그게 용납입니다. 그게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우리의 다양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똑같은 벽돌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양하게 모자이크로 하나 된 심포니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다양한 은사를 개발해서 그 다양함과 다른 것을 잘 어울려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 다양한 풍성함을 이루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는 저는 신학교에서 그것을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작지만 말씀이 도전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하나씩 더 해나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의 터전을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가끔씩 와가지고 툭툭 던지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고 누구도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열 때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리고 작은 만남, 작은 사랑, 작은 섬김, 작은 손을 잡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도들을, 귀한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모든 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부평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쓰시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이 사랑하기에 지쳐 있다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